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 얘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 가장 가슴 따뜻한 그런 분이 있다면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십니까? 고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누구나 참 그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악처라는 말은 있어도 악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섭섭하게 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간증한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시작 전부터 끝날까지도 계속 참 그 신부 어머니, 신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얼마나 그 결혼식 참 이제 참 우리가 즐겁게 경사스러운 일인데 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고 신부도 계속 울고 그래서 아니 경사스러운 이 결혼식이나 왜 이렇게 우는가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대요. 근데 끝나고 난 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글로 남긴 것입니다. 이 딸은요 여수에서 8km 떨어진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여수 앞바다에 섬이 엄청 많습니다. 8km면 20리길이에요. 한 20여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딸이 8살이 된 거예요. 근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섬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또 학교를 보내려면 18km 여수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0리길을 배를 지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그렇지만 어머니는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몰래 나가가지고 여수에 있는 학교에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요 노를 져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딸을 데리고 여수에 나오고 그래서 학교에 등교시키고 또 돌아가서 일하다가 오후가 되면 또 딸을 데리러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학교하면 데려가고 그렇게 6년 동안 노를 져가지고 그 딸을 공부를 시켰다는 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바다를 그 풍랑을 거스리고 6년 동안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하는 딸을 보면서 이 어머니도 이 딸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20리 100기를 6년 동안 왕복 2번씩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니까 하죠. 어머니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사랑은 정말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112년 전에 시골 가난한 시골 동네에 홀로 된 어머니가 과부가 아들 하나를 키웁니다. 그 어머니는요 그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양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 하면서 그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서 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잖아요. 수석으로 졸업하면 마지막에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미국 또 메달을 받습니다. 자, 근데 졸업식이 되어졌는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참 그 아들의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지만 초라한 어머니가 참여하면 아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워하겠어요. 아들에게 얼마나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날 내가 졸업식 참여했지만 사실은 급한 사정에서 가지 못하게 된다. 핑계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울면서 불면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 울고 불고 하면서 졸업식에 어머니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속을 하고 참여했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이제 상을 받고 대통령 상을 받고 메달을 받고 연설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학생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요 내려와서 이제 저쪽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수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자기 메달을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프리스턴 대학에 갑니다. 존 호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후에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이 윌슨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요 1914년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서 60년대 시골서 서울에 있는 학교 가려면 사실 어렵죠. 그러나 제가 서울로 이제 중학교 갔을 때 저희 어머니는 10년 동안 새벽밥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엔 알람 시계도 없어요. 새벽에 참 5시면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시간을 어떻게 맞추셨는지도 몰라요. 철이 든 다음에 생각하면 10년 동안 참 새벽마다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목회하고 딸도 목회하지만 하잖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희들 위해서 참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철회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요. 참 우리 어머니들은 그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참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피 흘려 낳고 피 말리면서 양육을 한다. 평생 피 흘리고 피 말리는 것이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여자는 이 어머니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이 여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여자다. 이방 나라 여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방 여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교회 가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방 여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소리 지릅니다.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예수님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 소리 질러 소리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22절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심각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부르짖음은요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누가 들렸어요? 누가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괴로운 건 누구예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딸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딸이 심각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엄마는 더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자식이 어려우면 더 힘든 것이 어머니입니다. 딸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병들었지만 주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우리 어릴 때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 취급을 합니까? 그러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딸이지만 그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아니야 더한데도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 들려요. 이게 절박한 애절함을 의미해 소리 들렸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가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못 들은 척 하셔도 계속 쫓아가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딸을 살리려니까 계속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들 좀 보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쫓아오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다른 데로 내가 번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또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이것이 병든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심정이죠.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버리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또 한 번 거절합니다. 26절에 보면 자녀의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아주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 아주 그 여인의 그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것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짓밟혀도 개의치 않은 어떤 희생이 따라도 개의치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이건 존칭어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딸을 살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딸을 살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베드로도 떠납니다. 그 수많은 떡을 먹은 사람들도 떠납니다. 수없이 병 고침을 받은 자도 떠납니다. 그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만 남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런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에베소 6장 2절,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고. 경외하라는 말을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아주 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효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효도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효도했다, 나는 효자다, 나는 효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망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부모에게 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불의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룹니다. 불의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율법으로 하면 무시무시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두 경우가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보면 만일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런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죽여라. 거기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짐승이 사람을 들이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로 저주해도. 레위기 20장에 보면 쳐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 그 계명 뒤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연령대가 자녀 때보다는 부모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효도에 따라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노화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젊음을 잃어버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누구예요? 나이 먹어가는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 먹어가도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노인을요, 자켄이라고 해요. 자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늙었다는 말이 아니고 덕이 높아지고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성숙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지혜와 경험이 풍성해지잖아요. 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오평선이라는 작가가 그대는 늙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대는 늙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그 책 제목에 그 책으로 노인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노사연의 바램이란 노래에 그것을 응용했더라고요. 노사연의, 저는 가사를 잘 몰라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비슷한 노래를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나오냐 그랬더니 노사연의 바램 노래인데 찾아보니까 거기 한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인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켄이란 말은요, 두 단어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all에 all, 모두. 켄이란 말은 영어로 yes라는 말이에요. 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노인이라는 단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모두, all. 켄이란 말은 yes. 노인은 뭐예요? 모든 것이 yes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비판적입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란 말은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모든 일에 관대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노인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관대해지고 너그러지잖아요. 그것이 노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 노인에게서 그 넉넉함, 너그러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인생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앞에서는요, 일어서라는 거야. 앉지 말고 노인 앞에서는 서라. 존경의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우리 여기 자막 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센 머리, 백발이 성성한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요,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노인을 경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영화는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게 영화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힘으로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발로, 아름다운 백발로, 노인의 그 너그러운 관대함, 그것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다. 늙은이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여러분, 우리말에 어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른이라는 말은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한 마음가짐을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성숙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린애도 참 성숙하게 말을 하고 성숙하게 베풀고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그 녀석 어른 같은 애, 어른 같다 그러잖아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 그 성품이 어른과 같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요, 너그러워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이것이 노인의 아름다움이다. 노인이 되어서도 까다롭고 그냥 깐깐하고 그냥 욕심부리고 그냥 고집부리고 그런 것은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꼭 권하는 성경이 있다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버이주니까 전도서 12장이니까 하루에 2장씩만 읽어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읽을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요 3권의 책을 씁니다. 3권의 책을 쓰는데요, 젊을 때, 연애할 때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그가 사랑하는 술람의 여인을 기억하면서 쓴 사랑의 연가가 아가서예요. 그리고 중년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쓴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요, 자녀 교육서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솔로몬의
전도서. 이건 솔로몬의 인생록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12장 마지막 결론은 이제 인생의 모든 결과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이 젊은이들이 읽어야 돼요. 젊은이는 이 아가서를 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또 부모님들은 잠언서를 보면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네. 기쁘게 살라.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기쁘게 살자. 좀 기쁘게 살자. 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만 봉독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일한 가운데도 즐겁게 낙을 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남은 생에 잡수실 때도 즐겁게 잡수시고, 인상 쓰지 말고, 일할 때도 즐겁게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이 나이 잡수실수록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